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된 내용인데, 특별히 이제 선택과 유기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류 중 얼마나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일이나 얼마나 유기하시기로 예정하신 일이나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이 하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했죠. 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큰 근심과 그 고통이 뭐였냐면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 교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도 예수 믿어 구원 얻도록 하는 일, 그 일에 부름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빛으로 부름받은 그 사명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정작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고 이 구원 얻는 자의 수가 점점 더해가는데,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이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들이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면 어떡하나 이런 근심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고, 이 근심의 차원을 넘어서 마음의 고통으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3절에서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이런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을 한 겁니다. 당시에 이 저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이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그 의미고, 그래서 이건 결국 이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그 구원이 참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유대인 동족에 대한 깊은 사랑과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제 4절부터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라고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새로운 이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고, 야곱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많은 민족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손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미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에 담긴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어렵다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과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명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증표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언약은 율법 언약입니다. 율법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와 맺으신 언약인데, 모세를 통해 하달하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을 알리시고,
백성들은 그 율법을 지킬 것을 언약하고 그 언약의 증표로 십계명을 주셨던 거죠. 다음 세 번째는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 할례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를 통해 율법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언약을 맺으셨는데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통틀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민족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까지 자손 번성의 언약을 맺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절과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죠. 영광이 있고 언약들과 율법 세운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이들의 혈통을 따라 나셨다라고 합니다.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자신들의 그 혈통을 따라 오신다는 것만큼 더 큰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이 엄청난 특권과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는 큰 은혜가 그 특혜가 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이 큰 특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구원의 반열을 써야 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영광과 특혜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괴를 박해했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 민족으로서 이방의 그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될 자들이 오히려 회방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동족의 모습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6절 이하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예를 들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합니다. 6절과 8절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삭만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이들은 다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난 자식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만 약속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택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혈통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해 태어나는 자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다 하는 걸 말한 내용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약속의 자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의 몸에 잉태하기 전부터 미래의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셨다 하는 것을 말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비록 야곱이 에서보다 뒤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에서가 장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야곱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고 또 동생 야곱을 장자로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약속의 자녀로 이삭을 택하시고 장자로 야곱을 택하셨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없다. 그런 얘기.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삭만 약속의 자녀이듯이 세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혈통적 족보에 있는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구원 백성이 되는 건 아니고 그들도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이제 15절에서 하는데 거기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 상황이 뭐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형상 앞에 절하고 춤추고 뛰놀고 아주 야단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백성들을 용서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은 다 멸하셨는데 왜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신이다 라고까지 했는데 그런 악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을 용서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긴 했지만 근데 이 모세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던 진짜 이유냐? 모세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백성들을 용서하신 진짜 이유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 첫시다면 우리가 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 속에 무슨 함정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 기도를 한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혹은 기도를 한 나의 어떤 그 수고, 어떤 의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나의 노력이나 공로를 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게 자칫하면요 무속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산신령 앞에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산신령이 고목나무 신이 그렇게 막 지성을 드린 그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잘못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들으셨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 이 말이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냐면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본문 15절 말씀 때문인데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적 의미가 뭐냐면 용서하거나 진멸하거나 이거는 전부 하나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가지고 뭐 용서를 받든지 아니면 긍휼하심을 입지 못해서 진멸을 당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한 일은 진멸받아 마땅한 행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은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물론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도화선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궁극적인 동기는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지 않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주권에 의한 결정이고 자기 주권에 의한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는 걸 우리가 흔히 기도 응답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전부 다 응답 받습니까? 10 중에 아마 9개 이상은 다 응답이 없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거, 그러면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러냐? 그럼 성경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그래서 이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 역시 다른 형태의 기도 응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면 하나님 당연히 응답하지 않지요. 근데 사람은 내 기도가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해가 되는 것인지를 몰라요. 모르고 달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자면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 기도하면 그게 나에게 해가 되는 건지 유익이 되는 건지 이 사람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1등 당첨되면 그게 해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뻔히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당첨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를 해도 그게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고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거예요. 1등 되면 해가 되는 걸 하나님이 뻔히 아시는데 그걸 뭐하러 하나님이 그걸 응답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을 어디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따라서 내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따라서 지금 당장 은혜 응답 안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원망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씩 이래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뭐 안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뭐 안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뭐 속된 표현으로 막 새빠지게 내가 막 기도를 해봤는데 뭐 하나님 뭐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있나 없나 죽었나 살았나 뭐 그런 하나님 뭐 내가 뭐하러 믿나 이렇게 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없다고 원망불평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응답해 주시는 것대로 감사를 하고 지금 당장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은 때가 아직 아니거나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건 역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과 유기도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인류 중에 얼마나 구원하기로 결정하고 인류 중에 얼마나 유기하기로 결정한 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기 주권에 의한 결정이고 뜻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택하시고 또 야곱을 장자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으로 약속의 자녀로 택할 자를 택하시고 장자를 세울 자를 세우셨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살펴보지만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토기장이가 굴을 만들어갖고 하나는 귀에 쓸 거려서 하나는 천에 쓸 거렸어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권한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식하고 또 인정해야 된다. 한 것이 바울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18절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긍휼과 완악.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완악하게 여기는 자는 여기에 애굽 왕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주체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진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주체예요. 그냥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신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애굽 바로에게 백성들 보내라고 말했지만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았죠.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신 주체가 아니라 바로 스스로 가졌던 완악한 마음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긍휼도 베풀지 않으시고 완악한 마음을 주지도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바로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든지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든지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믿는 길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만드신 유일한 길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만드신 이 구원의 길을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왜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느냐? 너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지 않느냐?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만든 구원의 길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 예수 믿는 길 말고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만드신 이 구원의 길에 정면 도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종교다원주의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는 동등하고 모든 종교에는 각자의 그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만드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믿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고 정면 도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데 세상은 예수 말고도 다른 길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만든 이 구원의 길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왜 사람은 꼭 밥을 먹고 잠을 자야 살 수 있는가? 라는 이것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에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잠을 자야 살 수 있는 이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밥을 먹고 잠을 자야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사람을 밥을 먹고 잠을 자야만 살 수 있는 존재를 지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어야 되고 잠을 안 자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이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없는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잠을 자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밥을 먹고 잠을 자야만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든지 말든지 내가 부정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 존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구원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만들었다는 이 구원의 길을 나는 거부한다 라고 하면 그 길로 안 가면 돼요. 그 길로 안 가도 별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길로 안 가면 별일이 있다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지금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별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머지않아 반드시 별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 이게 문제다. 그때 가서 뭐 땅 치고 통곡하고 후회해봐야 뭐 늦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신의 절대 주권으로 만드신 이 구원의 길을 부정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인정하든 거부하든 모든 결정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행사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 오직 한 길,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 자신이 다 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부정하고 구원의 길, 오직 한 길, 예수 길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무지하고 교만한 인생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다 져야 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는데 이렇게 쉽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도 안 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숨 넘어갈 때까지도 안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택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아니다. 유기된 사람이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대드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중 이삭만 약속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동생 야곱을 장자로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바로는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구원 백성 되게 하는 유일한 길, 예수 믿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된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의 본분이다. 오늘의 말씀 잘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